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갈멜산의 대결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사실 이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너는 아합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예언하라고 하시냐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아합에게 재난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요단가 근처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게 말씀을 선포한 후에 아합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먹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가뭄이 시작되고 나니까 얼마 후에 이 그리 시냇가 물이 모두 말라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함께 살면서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하게 하시는데, 그 집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통에 가름 조금, 또 기름 기름 조금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온 식구가 가뭄이 그칠 때까지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너 얼굴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죠. 이제 엘리야가 저주를 선포하고 또 그 말대로 가뭄이 3년 동안이나 이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에게 목숨을 잃을 그 위협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얼굴을 보이라. 내가 이제 이 가뭄을 그치고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왕에게 나아가게 되고, 또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 재앙의 근원자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엘리야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하는 상황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랜 가뭄의 원인이 아합 왕과 아합 가문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알인데 바알들이라고 얘기해요. 바알들. 그때 당시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각 지방마다 섬기는 바알이 달랐다는 것을 얘기해요. 바알세불, 바알세북,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의 바알 신들, 풍요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이제 갈멜산으로 모아줄 것을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그곳에서 누가 살아있는 참 신인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갈멜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곳에 모았는데, 그곳에는 그 이방신의 선지자들만 온 것이 아니겠죠. 이 대결을, 소식을 들은 많은 궁금한 사람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대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1절 앞부분 말씀인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아멘. 네, 이 말에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저 보시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극심한 혼란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알을 따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요,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모습과 아주 상반된 모습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거든. 이 땅에 있는 신이든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양자택일을 하게 합니다. 이방을 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택하라고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이 요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합 왕을 앞세워서 이세벨이 곳곳에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바알 숭배를 조장하는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 갔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서 진멸하려고 했던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갈멜산에서 벌어진 이 대결의 현장은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엘리야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엘리야, 그리고 이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어떤 대결인 것이죠. 22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나는 나 홀로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로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나 혼자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7,000명을 숨겨뒀다는 말씀도 뒤에 있지만 또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100명의 선지자 50명씩 이렇게 숨겨주었던 이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은 이렇게 엘리야처럼 온전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생도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석은 얘기해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선지자가 지금 나밖에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즉 그곳에 모인 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바알 숭배에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대결 방법 제안에서 방금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그 방법이 옳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자신 한 명이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선택해서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린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신, 그 신이 참 신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신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숫자인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 엘리야가
먼저 제물을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골라서 각을 뜨고 제단에 올리게 되어지는데, 먼저 하게 한 것은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들이 만약에 제사를 드렸는데 불이 임하지 않았을 때, 야, 우리가 안 좋은 재물을 골라서 그래, 네가 먼저 좋은 것을 골라서 이게 불이 임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재물을 먼저 고를 권한을 주고 또 제사를 먼저 드릴 권한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어떠한 철저한 계획적인 그런 행동이겠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아주 좋아 보이는 송아지 2마리 중에서 송아지를 골라가지고 제단에 각을 떠서 올려놓고 이제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점심시간 정오가 될 때까지도 제단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 응답도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요, 제단 주위를 막 돌면서 뛰놀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뛰놀았다는 것은요, 이들이 이렇게 뛰면서 주술적인 춤사위를 했다는 것을 뜻하죠. 그들이 계속해서 제단을 돌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야가 이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18장 27절 말씀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이 말들은 당시 이방 신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구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당시 이방 신들은 대부분이 인간이 자연물이나 또 자연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유추해내서 만들어낸 것들이거나 또 우상을 제작해 만드는 그 사람의 어떤 욕구를 통해서 형성해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이 사람처럼 잠도 자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이러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과 같이 행동한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이 신인 것처럼 그 모든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서로 한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잠자기도 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상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를 이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조롱을 들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자신의 몸을 막 칼과 창으로 이렇게 해야해서 피가 흐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미친 듯이 중얼거리면서 막 주술을 외워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녁 소재가 들을 때가 되어서도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좋은 예시가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내용이 없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그런 주술 같은 기도였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떠한 이렇게 주술에 도취된 듯한 모습으로 막 그 주술을 외워대면서 막 춤사위까지 추면서 막 이렇게 한 거죠.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기도는 옳지 못한 기도입니다. 또 이들은 막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기도하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어떤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기도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옳지 못한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이렇게 주술을 외우고 또 막 이렇게 주술적인 춤 사위를 추고 이들은 지칠 대로 지쳤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죄송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곳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은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당시, 죽이게 되었을 당시에 헐어버렸을 그런 가능성이 높죠. 이제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든 모습들을 나아가기 전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그 지파, 즉 이스라엘의 지파의 숫자만큼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그러한 이름이죠. 그러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가 다시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제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쌓아지는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무들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물과 그 제단과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기까지 물을 부었습니다. 얼만큼 부었느냐? 4통의 물을 3번에 걸쳐서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족속의 숫자와 같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를 엘리야가 이 모든 행위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내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민족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각시키고, 그 하나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것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물을 붓는 행위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것이 어떠한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전혀 있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준비를 마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 37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네, 엘리야는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 알게 해주시기를 2번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알다라는 의미를 잘 아실 것이에요.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그들이 체험해서 온 몸으로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해서 알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한 알다라고 할 때 3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라. 이스라엘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참신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스스로 기적을 행하는 어떤 능력 있는 영웅적인 어떠한
인물로 자기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인 것을 나타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백성들이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어떤 생각과 임의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루어지는 일의 주체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는 구체적이고 간결한 기도였어요. 저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막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엘리야가 행하는 이 지금 궁극적인 이 일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17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뭄의 재앙과 그리고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 그리고 이 제사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멸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과 제단과 모든 흙을 다 태우시고 도랑에 있는 물을 모두 말리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를 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땅에 꿇어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임해서 그 제단을 모두 살라서 연락하시는 그 응답을 본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하심의 놀라움과 두려움에 그분 앞에 굴복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백성들이 고백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 엘리야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깨닫게 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또 두려워하던 모습에서 이제 돌이켰어요. 너희가 바알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때 아무 말도 못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고 하는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오고요.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다 멸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제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18장 말씀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뭄의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결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엘리야와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대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회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빠지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요, 이들의 신앙의 목적이
믿음의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의 그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로 옮겨졌어요. 자신의 풍요와 평안과 안일한 삶, 안락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안녕과 어떠한 자신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신앙을 행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믿음의 삶을 행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상관이 없었죠. 나에게 풍요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죠. 내가 잘 살면 되니까요. 내가 풍요하면 되니까요. 내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면 되니까요.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엘리야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그 배경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에게 두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정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통하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혼합주의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믿음의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신실한 약속은 다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온전히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